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실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으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실함의 이유. 이유죠, 이유.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뭘 하다 했을 때 그 이유입니다. 신실한 이유가 뭐냐? 네, 신실함의 이유입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이걸 쓴 거의 배경을 제가 잠깐 봐야지 이해가 잘 될 듯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집필을 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떠났죠. 그 후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음행을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고 영향력을 과시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셨어요. 아마도 추측컨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에 쓰신 가르침을 이행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반박한 듯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께서는 노하셔서 마치 매로 때리듯이 했던 그러한 편지를 쓰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고린도 후서에 사도께서 직접 그 아주 강한 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물론 이 편지는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론가 없어졌어요. 자, 그러자 그들은 이 편지를 듣고는 회개하며 돌아선 듯합니다. 이에 사도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셨고 그런 다음에 다시 편지로서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면서 다시 또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했던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사도 바울을 안 좋게 보고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예루살렘의 선생들이라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을 좋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보다도 그런 예루살렘 선생 같은 사람들에게 혹하여서 이들이 가르쳤던 십자가 없는 복음, 즉 율법주의를 따르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사도께서 고린도 후서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인들의 사도 바울에 대한 비판은 사도 바울이 언변이 능하지 못하다, 설교가 안 좋다,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또한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호되게 호통을 쳤던 그러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안 좋은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은 특히 사도 바울이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네, 이거를 잡고 물고 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대한 비판이 막 불거져 나왔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거를 짚고 있는 겁니다.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나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예, 즉 그렇게 경솔히 하고 그냥 거칠애로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이 방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에 대한 그 비판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또한 단순히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사도 바울은 그 시간과 그 상황을 넘어가지고 영원한 진리를 보면서 그 진리를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는 성경 전체나 또는 사도 바울 서신에서 한 구절을 딱 따올 때 그 구절 하나가 진리로 가득 찬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씀 한 구절은 단순히 그 상황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서는 영원한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보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께서는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처했던 상황을 알려주십니다. 왜 사도 바울이 못 왔냐, 그렇게 막 비판이 일었을 때 사도 바울이 처했던 상황, 그 상황은 어제 본문에 나왔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께서 정말 큰 고생을 당하셨던 거예요. 심지어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겠구나 하는 상황에 처했던 겁니다.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예, 그러한 죽을 만한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어떻게 방문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중요해집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에 처하는 상황에 있는 사도 바울, 그 분과는 너무나 다르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방문 약속 안 지키냐, 안 왔냐, 우리를 깔보냐, 무시하냐, 사도 바울은 책임성이 없다, 사도 바울은 원래 가르침도 약했다, 이랬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복음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사실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계획해서 언제 어디 가서 뭘 하겠다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선의의 뜻을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은 그것을 잘 생각하고 깨달으며 계획을 물론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또한 그게 안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실망하거나 또한 낙심한다, 비판한다,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첫째, 그 상황을 알려주시면서 우리는 전체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서 우리 멋대로 판단하거나 우리 멋대로 비판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께서 그들에게 사도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상황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이었습니다.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가 인간의 지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신실함으로 그리고 거룩함과 진실됨으로 대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듯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지혜예요. 예와 아니오를 둘 다 하는 거죠. 17절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즉 세상 사람들은 예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회주의자처럼 기회를 딱 보면서 어느 게 내게 더 이익을 주냐 하고 보면서 약속한 것과 말한 것과 다르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와 아니요 둘 다 말하는 거죠. 세상과 인간의 지혜는 소위 세상이 말하는 지혜롭다는 것은 어떻게 그걸 잘해서 그러한 기회를 잘 포착해서 이득을 얻냐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기의 잘됨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진실됨이 없어요. 특히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가 잘 되기를 원해서 하는 이타적인 사랑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과 세상의 지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17절 육체를 따라 계획하며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요. 왜 사도 바울께서 그러지 않으셨냐. 기회주의자처럼 행동하지 않고 신실하게 했느냐. 신실함의 이유. 그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때문에, 두 번째는 종말론적 완성의 비전 때문에입니다. 이걸 좀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께서 즉 예하면서 기회주의자처럼 기회를 잘 보고 이득이 되는 것을 딱 하지 않고 오직 신실하게 대했던 이유는, 신실함의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17절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가 아니람이 예하고 아니람이 없도다. 즉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께서는 두 마음을 가지고 기회주의자처럼 행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 근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신론, 즉 하나님의 인격에 기인한다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과 행동은, 그 행동 강령은 하나님이 누군지 바로 거기에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하나님이 거룩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에게 대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고요. 17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에게 한 말은 신실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인격으로서 저희 믿는 사람의 모든 행동 강령과 윤리가 결정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진실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속한 자와 그리고 그분의 종은, 즉 사도 바울은 자기도 오직 거룩함과 진실됨과 그리고 신실함으로 그들에게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즉 신론, 기독론, 신론, 그럴 때 신론입니다. 신론에 그 사도 바울께서 신실함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예와 노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자기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진실된데, 주님이 거룩한데, 주님이 신실한데 내가 어떻게 그 반대로 예, 노 하면서 신실하지 않게 기회주의자처럼 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실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고린도 교인 같은 사람들에게 왔다 갔다 하며 우리를 비판하고 그러한 기회주의자 같은 사람들에게도 저희는 오히려 신실하게, 거룩하게, 진실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의 행동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은 예, 노 한다 그렇게 비판을 했지만은 정말 예, 노 하면서 기회주의자처럼 군 건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듣다가, 혼내니까 듣는 것 같이 행동하다가, 또 못 온다니까 사도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쫓아갑니다. 그들이야말로 예하면서 노하면서 두 말을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심지어 예하고 노하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까지도 거룩과 진실과 신실함으로 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군지 때문에였고, 두 번째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그건 바로 종말론적 완성의 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론적 완성, 그 비전, 그 꿈 때문에 끝까지 그들에게 선대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종말론적 완성의 비전이 그게 과연 뭘까요? 13절입니다.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종말이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게 비전입니다. 그게 완성입니다. 주 예수의 날에는
정말로 종말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우리를 알고 우리가 너희를 아는 게 완전하게 된다. 그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말론적 완성입니다. 그 비전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완성의 비전은 서로 간에 완전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알게 된다는 것은 바로 창세기 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완전하게 알았다 할 때, 부부로서 완전히 안다, 그때 알미고요. 또한 요한계시록 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신부되는 교회를, 우리를 완전히 알고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알 때 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완전하게 서로를 사랑해서 알게 되어 이루어지는 완전한 연합입니다. 즉 비록 지금 이렇게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 내 마음을 썩게 하고 괴롭게 하더라도 결국 가서는, 결국 주님의 날에는, 종말에는, 종말론 쪽에는 너희와 내가 서로를 완전하게 알고 서로 깊이 사랑하는 완전한 연합이 있을 거다. 그게 바로 종말론적 완성입니다. 그 비전이 있는 겁니다. 그럴 거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너희가, 우리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죠. 주님의 종들이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를 또한 완전히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너희가 비록 거부하고 말을 안 듣는다고 하더라도 다 쏟아부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모든 마음을 다 신실하게, 진실되게 알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도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사도 바울을 부정하고 따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비판하는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랬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 비록 암만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그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하더라도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종말론적 완성이 이루어질 테니까 결국에 가서는 내가 그 사람을 완전히 그렇게 사랑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론적 완성을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를 완전하게 아는 연합을 할 겁니다. 지금 그 비전을 보면서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나를 내어주며 연합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도요. 여러분, 그런 완전한 연합은요, 완전한 사랑은요, 여기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날에 서야 완전하게 그게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만약 우리가 이러한 거룩과 진실로서 대하면서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을 안 한다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거부할 권한이 없어요. 예수님의 명령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명령을 했는데 그거 안 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게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 서신의 요한 1, 2, 3, 4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 자신이 바로 이 거룩과 진실로서 죄인들을 대하면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그분을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십자가로 이끄셨어요. 주님은 그 십자가를 거부했습니까? 아니요, 지셨어요. 여러분, 거룩과 진실로 사랑을 한다면요, 다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십자가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실 거룩과 사랑을 하기 때문에 지는 게 십자가예요. 거룩과 사랑을 안 하면은 십자가 안 져도 돼요, 여러분. 안 져도 돼요. 그잖아요? 다른 사람이 부족하다고 아예 무시하고 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 그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세상과 같이 가고 그러면은 no problem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그냥 그러라 하고 놔두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좋다고 하거나 율법으로 착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환영받아요. 위대한 선생이라고 하죠. 사도의 마음도 편합니다. 십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랑을 여기서부터 할 때 그거는 십자가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바로 그 사랑으로 부르신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그런 진실되고 거룩하며 신실한 사랑을 안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하고자 할 때 그렇게 배은망덕한 고린도 교인들을 끝까지 사랑할 때 십자가를 지는 거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특히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셨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하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이루어질 테니까 지금부터 그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 때문에 오직 진실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연합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합하며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저희는 우리 속에서 주님의 그 완성할 날을 바라며 소망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저희가 신실해야 되는지, 왜 그러한 사람들마저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 속에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리고 그 놀라우신 주님의 풍성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